네, 오늘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홍소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교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그저께도 말씀, 이번 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환경이 좋았던 애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경고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선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온 다음에도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경고하심,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근데 이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가 먼저 나옵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불순종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환란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환란이, 자, 환란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를 처단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 땅에 머물기로 살기로 고집하는 자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환경이 좋은 애굽에 가서 살겠다고 그렇게 떠나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 자,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난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싹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 전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다 죽습니다. 다 보십시오. 어떻게 죽냐 하면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에서 아마 땅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에 같이 머물러서 삽니다. 근데 그 지역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내려와서 죽이기도 하고 또 기근에 죽기도 하고 전염병에 죽기도 하고 계속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눈여겨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내려왔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 모여 사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놀래기도 하고 조롱의 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의 대상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13절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가서 살고자 하여 애굽 땅에 돌아갈 자가 없을 것이라.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그 예외가 뭐냐 하면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이 경고를 듣고 이게 무서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자, 지금이라도 도망치는 자, 그 사람들은 살아남지만 이곳에 살아있는 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과 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환경과 처지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전한 곳에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을 안전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인생도 이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그랬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수르로 가야 되는데 아수르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다시스로 떠나죠. 반대로 가죠.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수르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가장 안전한 땅으로 갔지만 거기서 다 죽임 당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좀 회개를 하면 좋은데 이런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애굽이라는 것, 그 풍족한 땅 애굽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들 곧 애굽 땅 바르돌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그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아는 남자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곳에 애굽에 와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애굽 땅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말한 것 다 죽임 당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말을 반드시 우리가 지킬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시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지킬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자기들이 본래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자기들이 본래 하던 것, 자기들의 왕, 고관, 선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여왕에게, 여왕이라는 것은 애굽의 신을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그곳에 섬기던 그 신,
애굽의 신, 그 애굽의 신을 우리는 여기서도 섬길 거다. 여기서 섬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그 우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왕과 우리의 고관과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섬기던 그 하늘의 여왕, 그 하늘의 여왕을 우리는 이곳에서 섬길 거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져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신을 섬기냐 하면, 왜 하늘의 여왕을 섬기냐 하면 그것을 섬길 때는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는데 그걸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이거 사실 아닙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하면, 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요, 반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 섬기면 안 된다고. 여기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억지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겨도 잠깐 놓아두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금방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괜찮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잠시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멈췄더니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잘 살할 때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그들을 놓아주실 때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긋장 놓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어긋장을 놓는 겁니다. 어긋장을.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만둬서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장 놓고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하나님에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게 사는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게 산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행복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상을 섬기는 동안도 진행이 되는 거지, 우상을 섬김으로 복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모든 재산을 받고 솔로몬이 처음에 그것을 얼마나 잘 누리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예루살렘 산 꼴짜기마다 만들어 놓고 그런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에게 복을 주시죠. 아버지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당장 거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도 은혜를 잠깐 내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들에게 온 것이지 우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들에게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살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환경 믿는 겁니다. 환경 믿고 그들의 마음에 이 악함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적하는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환한 빛으로 바꾸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시면 그 죄를 인정하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내 삶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칼과 기근이, 전염병이 너희를 망하게 할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팍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강팍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면 그 죄를 인정하고 나를 바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죄를 기억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바꾸어야 될 것을 기억나게 하시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강팍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